요즘 대학의 경향이 인문계는 조금 이렇게 사그라지고 뭐 이렇게 자연계, 공대 뭐 이런 데가 좀 인기를 많이 그렇게 얻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인문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어떤 인문학적인 그런 것들의 토대 위에 그 위에 무슨 공업이나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당장 필요한 게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게 뭔가 만들어내고 그러는 거다 보니까 잘 보이지 않는 인문이나 이런 쪽이 자꾸 뒤로 이렇게 밀려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인문대학 중에 요즘은 뭐 더 인기가 없겠죠. 제가 이전에 그래도 인문계에 대해서 인문대학에 이렇게 좀 관심이 많고 이렇게 할 아직 그때에도 별로 인기가 없었던 한 과가 있습니다. 그 과가 뭐냐면 뭐 그 과를 혹시 전공하신 분들은 좀 무슨 헛소리 하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인류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전에 학교 다닐 때도 큰 인기를 얻지 못한 그런 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막 과를 다 통폐합한다고 그러는데 인류학과가 굉장히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대학교에 보면 인류학과라고 있고 또 그 외에 뭐 한 7, 8개 대학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데 보면 뭐 문화인류학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인류학과를 그렇게 이제 정의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뭐 이게 별로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인류학과 이런 거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인류학이 뭡니까? 인간의 본질을 연구하는 거예요. 인간이란 누구인가 뭐 이런 거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뭐 우리 삶에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런 거 뭐 이거 없어지지 않겠나, 이게 뭐가 필요했노,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인류학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인간의 본질을 연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누구인지를 연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누구입니까? 결국은 인간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회에서 이런 개인들이 모여서 삽니까? 그 사회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회의 이 양식이나 문화나 뭐 이런 게 막 바뀌어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회가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뭐라고 인식하느냐, 인간을 뭐라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체계가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럴 때에 그 인류학과 같은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당장 우리가 그 국민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그렇게 뽑았습니다. 이전에야 뭐 20대, 30대 뭐 이런 젊은이들 무슨 투표하는 날 그러면 그냥 아이고 그날 뭐 미리 다 찍고 놀러 가겠지,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큰 영향이 있겠나 그러고 아이고 젊은이들 뭐 말은 저렇게 해도 투표하러 나오라 그러면 잘 안 나온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을 못 읽고 있었던 것이죠. 그 신인류들, 새롭게 그렇게 성장한 그 신인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사회를 뭐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꾸 오판하고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저런 결과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대통령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사회 체계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뭐 청와대도 뭐 밖으로 옮긴다고 그러고 막 그런 것도 바뀌고, 부서도 바뀌고, 뭐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는 뭐 없애버린다는 말도 있고 다른 걸로 바꾼다는 말도 있고 막 뒤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결정되는 게 시스템이에요.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만들어 놔도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이 바뀌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허물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점에서 이 인류학이라는 것도 별로 인기는 그동안 없어 왔지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인류학에서는 그 하위 분과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저는 뭐 인류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거니까 그냥 이렇게 조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인류학은 크게 하위 분과로 뭡니까? 생물학적인 인류학이라는 것과 문화 인류학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생물학적 인류학은 뭐 너무나 쉽겠죠.
사람을 어떤 존재로 보는 겁니까? 그냥 동물적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연구를 쭉 해나가는 게 생물학적인 인류학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여타의 동물과 다름없이 배고프면 먹고 싶고, 피곤하면 자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런 거예요. 편안하게 있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후손을 번식시키고 싶은 그런 이 일반 이런 동물들의 욕망을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욕망을 따라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생물학적인 인류학의 한 하위 분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화적 인류학이 있어요. 문화적 인류학은 사람을 보는 존재가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생물학적 인류학은 사람을 그저 동물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면서 연구를 한 것이라면, 문화 인류학은 사람은 동물과는 다르게 어떤 문화적인 존재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는 다르게 이성이라는 것이 있고, 사람은 동물과는 다르게 특별한 자기들만의 언어들도 있다. 동물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동물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서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인류학보다는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인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문화 인류학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 문화 인류학도 참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문화 인류학 여기는 뭐예요?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 사회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 사회가 증명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 예를 들면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과 일본에 사는 사람은 행복에 대한 관점이 달라요. 북한에 있는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 이 남한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관점이 달라요. 왜 다를까요? 그 사회에서 행복을 뭐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함을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 뭐냐, 이거 한마디로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행복하다고 그러고 이쪽 사람은 이게 행복하다고 그래요. 나는 이게 행복하고 저거는 불행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그래요. 아니, 그게 뭐가 불행하노? 그거 하나도 그게 왜 안 불행하노? 그게 불행하지. 그게 뭐가 행복하노? 얼마든지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문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그 사회가 동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행불행을 결정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문화 인류학적 차원에서 다른 나라에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자꾸 비판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아까 행복지수 같은 것들 뭐 이렇게 일부에서 이야기를 했나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행복지수 이런 것들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말도 안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 부탄이나 네팔 이런 데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이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 그건 우리 기준으로 보니까 그래요. 우리 기준으로 보니까 부탄, 네팔 저런 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들인데 어떻게 저희가 행복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봐서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굉장히 불행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죠? 자, 이게 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문화인류학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문화 속에 사느냐, 그 인식들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이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런 인류학이고, 그런 것들을 왜 연구해야 됩니까? 그런 걸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기계도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차도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컴퓨터도 만들 것 아닙니까? 컴퓨터 아무리 많이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의 니즈가 다르면 따고 찾아버리는데 그거 다 폐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날의 인문학이 자꾸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그야말로 공학이나 이런 것만 자꾸 드러나는 이 사회, 저는 결코 좋지 못한 사회라고 봅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그야말로 로봇화된 이 사회, 참 답답한. 그래서 어쩌면 요즘 영화들이, 그런 영화가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AI 이런 거 나오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지배하는 사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인류학, 또 인류학, 제가 아까 생물학적 인류학, 아까 인류학의 이 하위 분과 두 개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두 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지만, 이 인류학은 그야말로 사람의 외면을 이해하는 데는 좀 도움이 이 외면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된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쩌면 세속적 인류학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물학적 인류학, 문화적 인류학을 물론 인정을 하고 거기를 따르고 참고를 하지만 거기서만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생물학적 인류학이나 문화적 인류학이 그야말로 인간의 외면을 갖다가 보면서 연구해서 밝혀낸 것이라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외면보다 더 중요한 중심을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집중해 봐야 될 것이 뭐다? 세속 사람들은 인정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성경적 인류학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성경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바로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사람은 뭐 성경에서도 똑같이 사람은 생물학적 존재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똑같이 사람은 문화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거기에서만 멈추지를 않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 인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동물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문화적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를 만들고 살아요. 그러나 그의 중심이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비록 일그러졌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은 뭐예요? 생물학적 인간관, 문화적 인간관을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성경적 인간관도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인간을 보는 제대로 된 관점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인간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동물적인 모습도 있고 또 문화적인 모습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왜곡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 것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과정이다. 그게 바로 뭐예요?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류학의 온전한 완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속적인 인간 인류학과 성경적 인류학, 어쩌면 이 두 가지가 같이 합해진다면 인간에 대한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인류학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야말로 성경적 인류학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게 사람이다, 이게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인간, 사도 바울은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인간에 대한 사도 바울의 관점은 무엇이냐를 볼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본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들로 이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럼 사도 바울은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오늘 본문 5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을 일단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을 따르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영을 따르는 자,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어요. 이 둘로 나누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도 바울 저 사람이 로마 시대의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행하던 영지주의가 영과 육을 막 나누잖아요, 그죠?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또 그 영향에 따라서 이원론적으로 사람을 구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나눠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구분을 해놓으니까 육신과 영은 이건 완전히 반대되는 대척점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인간관이 그야말로 헬라의 이원적인 인간관과 비슷해 보이는구나 라고 우리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헬라의 이원론을 원용을 한 것 같지만 인간관이 그와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이제 제가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헬라의 이원론적 인간관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나눈 것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와 같이 이런 대척점에 있는 것은 결코 한 사람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두 사람 이상이다. 이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자라면 이 사람은 영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헬라의 인간관이에요. 이원론적 인간관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건 헬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요. 우리에게도
헬라의 인간관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사람이 어떤가를 외면적으로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게 그 인간관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외면으로 봐서 만들었기 때문에 헬라의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 사람들만 쓰던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증거를 하나 대볼까요? 여러분, 우리 속담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사람 참 안 변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 참 안 변한다, 그런 말 많이 쓰시죠? 사람은 잘 안 변해, 그 사람 말 믿으면 안 돼, 사람 참 안 변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많이 하거든요. 저도 많이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사람 참 안 변해 이런 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창조, 카인의 크테시스, 새 창조라는 거예요. 이전에 그게 아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의 경험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보면 진짜 안 변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세속에서 이야기하는 헬라의 이원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참 안 변해, 그런 소리가 마치 정답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고, 목사지만 저도 그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이게 헬라의 이원론적 인간관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뉴스만 봐도 많이 하잖아요. 많이 보잖아요. 무슨 청문회 같은 거 봅니까? 그러면 청문회 보면 막 질문합니다. 당신 20년 전에 이런 글을 썼던데, 이런 글을 써놓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막 그래요. 20년이나 세월이 지났는데 20년 지났으면 사람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가 20년 전에 이런 글을 썼으니까 지금도 그럴 거다, 말이 필요 없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헬라의 이원론적 인간관이에요.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도 이상하게 읽어요. 이사야서가 66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데 이사야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 읽은 것과 40장 이후로 읽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내용이. 1장부터 39장까지는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고 막 그래요. 근데 40장 이후를 읽어보면 막 회복을 이야기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읽으면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한 사람 이사야가 39장까지는 이런 이야기 써놓고 40장 이후로는 이런 말을, 전혀 다른 말을 쓸 수 있단 말인가? 이건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다. 한 사람이 절대 쓴 게 아니다. 봐라, 이렇게 생각이 다른데. 그러면서 세 사람이 썼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두 사람이 썼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두 사람이 썼다고 하는 사람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그래요. 제1 이사야가 1장부터 39장까지 썼고 제2 이사야가 40장부터 66장까지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장부터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가 썼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가 썼고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제3 이사야가 썼다, 뭐 이딴 소리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 그렇게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전제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게 전제라면 앞으로 뭐 청문회에 나갈 정도의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꿈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낳자마자부터 인큐베이터에서 키워야 돼요. 페이스북 이런 거 절대 하지 말고, 아무 글도 쓰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아무 글도 안 써놓고 그 자리에 나갈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 자리에 나가려면 글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자기를 나타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도 써야 되는데 써놓으면, 잘못 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시스템 자체가 계속해서 편가르기를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아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예. 아니, 20년 전에 사람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지. 이사야가 얼마나 사역을 한 사람입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대에 걸쳐서 왕을 갖다가 섬긴 사람이 누구예요? 이사야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데 바뀐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건 헬라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 사람 안 바뀐다, 그 말이 바로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바뀌는 거 증거 하나 대볼까요? 아이고, 뭐 이 사람이 원래는 이랬는데 멋지게 이렇게 바뀌었다, 뭐 이렇게 복잡한 거 이야기할 필요 없고, 우리가 늘 경험하는, 우리 어머니들이 늘 경험해 봤을 법한 그런 이야기 하나 제가 소개할게요. 제가 새벽 기도 때는 그런 이야기 한 것 같은데, 뭡니까?
예, 새벽 기도에 어머니가 나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 귀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랑스러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요. 우리 손주 그래서 막 기도 열심히 해요. 근데 집에 딱 갔습니다. 이제 학교 갈 시간이 다 됐는데 이놈이 안 일어나고 있네. 그럼 어떡할까요? 야, 빨리 일어나라. 나 좀 피곤한데 이렇게 자꾸 깨우자고 말이야. 야, 네 갈 때가 지금 일어날 시간 5분도 안 남았어. 빨리 일어나. 자꾸 그러지 마. 막 그러면 그때 그냥 그 기도한 거는 다 잊어버리고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귀신 뭐해 저거 안 잡아가고. 그래서 막 이놈 자식 뭐 어쩌고 이러면서 막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욕하는 그걸 딱 들은 건 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꾸 자식에게 욕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욕한 그게 망하라고 욕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금방 기도하고 왔어요. 그런데 자식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냥 갑자기 화가 나니까 그런 말 막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면 귀신 잡아가기를 원해서 그런 말 쏟아부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해서 바뀔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변할 수 있다. 아무리 강박한 자라도 변할 수가 있고 누구든지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헬라의 이원론, 우리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관점은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신에 속한 자, 또 육신을 따르는 자, 또 영을 따르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저거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다. 한 사람일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사도 바울을 헬라의 이원론과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헬라의 이원론을 원용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이 그게 익숙하니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간관, 곧 성경의 인간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로마서 8장, 로마서 9장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한 사람이 이런 두 가지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육신을 따르는 자의 경향도 있고 영을 따르는 자의 경향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심지어 이 편지가 누구에게 보낸 겁니까?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저 불신자 집단에게 보낸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한 거 아니에요. 어디다가 보낸 거예요? 로마 교회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에게 비난받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사람들이 형편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로마서를 받아보고 있을 당시 로마 교회, 로마 교회의 로마를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가 누굽니까?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폭군 네로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야말로 국물도 못 얻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로마에서 살면서 예수 믿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들이 좀 잘못 배운 거는 있어도 주님을 향한 믿음은 철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에 칼이 와도 예수 믿겠다고 그 로마 교회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게 로마 교회예요. 그 로마 교회에 지금 누가 편지를 쓴 겁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 중에 육신을 따르는 자도 있고 영을 따르는 자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 이 두 가지 경향이 여전히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그냥 이런 믿음의 사람, 믿음 없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믿음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너희들조차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게 굉장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자연스럽게 해당될 것이기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그 누구 하나 이희영 목사보다 믿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목에다 칼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래 그러면 혹시나 글쎄요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로마 교회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최소한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저보다는 그 사람들이 믿음이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희에게 이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의 경향과 영을 따르는 자의 경향이 있다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인생이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인간을 보는 관점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보는 관점이기도 하죠.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누구인가? 자, 육신을 따르는 자, 제가 5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생각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육신의 일은 뭔가?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육신의 일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좀 두어야 합니다. 굴복하지 않는다는 말은 뭘까요? 그냥 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지 않는 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는 건 뭐예요? 안 할 뿐만 아니라 막 대적하는 거죠. 이게 굴복하지 않는 거죠.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꾸 그냥 굴복하라 그러는데 굉장히 당하면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냥 굴복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는다는 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그야말로 서방 세계에 무기를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끝까지 전쟁을 하겠다라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예요? 육신의 일이 뭐다? 하나님에게 굴복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의 일은 뭐예요? 8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당연하죠.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걸 믿고 그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계명을 안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명에 대해서 대적하고 사는데 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원수가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다? 6절에 의하면 사망이다.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제가 봉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렇게 얘기해요. 사망. 그의 영혼이 죽어버린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아담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 말입니다. 자기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 하여 그야말로 하나님과 대적해서 그걸 범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영혼이 사망을 했어요. 그게 아담이 보여준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성령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주시는데 뭐 여러 가지 세상의 이생의 자랑, 뭐 세상의 안목, 뭐 이런 것들이 쭉 나를 괴롭히고 그래서 내 육신의 소욕이 그 성령의 뜻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쭉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걸 이기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이게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육신을 따르는 자고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이 육신을 따르는 이 길에 서 있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을 따르는 자는 누구인가? 이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죠. 뭐 당연히 그 반대의 사람이 되겠죠. 때로는 나의 육신의 소욕은 이걸 요구하고 있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소욕에 나를 굴복시키는 겁니다. 내가 굴복시키는 겁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걸 계속해서 대적해가지고 못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굴복하고 이 육신의 소욕에는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굴복시키지 않고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쨌든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바로 영을 따르는 자, 다시 말해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처럼 성령님을 따르는 자가 바로 그런 자, 그런 신앙이 성숙한 자다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원하신다고요?
동일한 사람 속에 이런 두 가지의 경향이 있지만 이 두 가지의 경향 중에 육신을 따르는 자의 경향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의 경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적해서 맨날 원수로 살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이런 자의 이런 어떤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투쟁하고 있는 그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성령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성령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마음은 굴뚝 같아요. 마음은 원이에요. 근데 이 잘 안 돼요. 저부터도 그래요. 늘 순간순간 육신을 따라가고 있어요. 한참 따라가다 보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눈물 한번 흘리고 또 다시 한번 돌아오고 이러면서 사는 게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 좀 이렇게 하면서 좀 높아가면 참 좋겠는데 지그재그 하면서 그냥 비슷하게 가다가 때로는 추락하다가 이러고 살고 있는 게 저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도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방식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성령님을 따르는 삶, 우리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님을 따르는 삶, 성령님께 굴복시키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간단 말인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주장하고 그렇게 지켜왔던 바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더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조직신학,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서는 교의학이라고 합니다만 교의학에서 가르치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 뭡니까? 말씀, 기도, 성례, 이 세 가지를 은혜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말씀, 말이 필요 없죠. 날마다 내가 말씀 묵상해야 돼요. 내가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의 뜻이, 성령님의 뜻이 뭔지 알려면 말씀 봐야 되잖아요, 그죠? 날마다 주님께서 내 귀에다 대고 야 희영아 오늘 내 뜻은 이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저에게 성경 한 장 하나 뚝 던져주시고 그거 읽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두꺼운 거를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어쨌든 읽겠지만 성도님들은 이렇게 특히 요즘 전문의들 이 두꺼운 거를 읽으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읽노?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몰라, 알 수가 없어. 갑자기 유행가를 하네요. 옛날 유행가라서 다 잊어버렸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묵상하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큐티 잡고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럼 큐티책 저거 3,500원입니다. 큐티책 장사 같네. 2달 동안 그거 묵상하는 겁니다. 매번 다 하면 좋겠지만 매번 안 해도 돼요. 2달 거 그 책 한 권 사다 한 번만 해도 괜찮아요. 아니 한 번도 안 하는 것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이라도 하면, 그죠? 왜 이렇게 책이 깨끗해? 중요하지 않아요. 책 깨끗하면 어떻습니까? 책 깨끗해도 한 장만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는 것보다 책 큐티 한 장 하는 게 3,500원 가치도 안 된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말씀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갖다가 말씀 앞에 자꾸 비춰봐야 내가 잘못했는지 내 소욕이 옳은지 알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예요. 기도.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의 뜻을 밝히 알려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도.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성령님을 따르는 자로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핵심,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의 성례가 더 있습니다. 성례는 기본적으로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떡을 떼고 세례를 받고 이런 것들,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걸 이야기를 하지만 부디 거기에만 이렇게 꽉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성례 그러면 뭡니까? 세례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고 다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에 거하서 그야말로 성령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뭘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카톨릭에서는 예배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미사라고 합니다. 자기들, 그죠? 미사가 뭘까요? 바로 성례식의 하나인 성찬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찬이 미사예요. 그들은 이 성찬 자체가 그냥 예배예요. 그냥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성찬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되는 떡과 그야말로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성례라는 겁니다. 성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성령님을 따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합니까? 아이 주님, 난 오늘 내 마음대로 살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러고 예배합니까? 아니죠. 장로님들 여기 와서 대표 기도를 하십니다. 아이 주님,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에 회개합니다. 뭐 불신자들은 그런 거 보면 그럽니다. 저것들은 맨날 저렇게 와서 저런 기도하고 있다, 이래요. 맨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기도하던, 맨날 그렇게 안 했음에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소망으로 그것을 선포하던, 그런 것들을 그들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라고 두 손 높이 들고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바로 이 예배가 성례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걸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이 자리에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천착해왔던 그거에 더욱 천착할 때에 우리는 성령님을 따르는 자로 늘 주님 앞에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여러 가지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풍파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러나 그 풍파 소리, 여기서는 이런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런 얘기합니다. 여기 말만 듣고 그런가 그러면 저기서는 또 딴 말하고 있어요. 그런 여기서 저기서 그런 말 하는 소리 듣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자세이고 인간이 이런 종류다라는 것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 줄 마음속에 굳게 새기시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